예배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런 곡식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죠. 물론 당시에 수입이 농사와 목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수시로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1년에 2번 드리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는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또 늦은 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는 수장절이라 그러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드렸던 거죠. 물론 오늘 우리는 다양한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입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대적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형태로든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많긴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런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말하고요 감사하라. 그날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죠.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롭게 옛날 살아가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난과 굶주림에 여전히 배고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언젠가 이 굶주림이 사라질 그날을 늘 소망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은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날을 당연히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이 병이 빨리 치료가 되어서 내가 가정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는 그날을 당연히 그리워하는 거죠. 누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다면 내 억울함이
밝히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취업을 소망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나의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날을 소망할 겁니다. 결혼하고 싶은 자매나 형제가 있다면 내게 꼭 맞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염원과 소원을 담은 표현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절에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사야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보면 in that day.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어떤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20절과 27절에도 그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27절로 10장 27절로 가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다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날 말하고 있죠. 이 그날의 결정이 언제냐?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이 그날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슬픔과 모든 불의와 부정들을 다 완전히 고치시는 그날이에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까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해방되는 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예언했지만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테러 같은 이런 큰 재난의 때를 지나고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산자고 한 부류는 죽은 자예요. 큰 전쟁이 지나고 나면요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이는 사라지고요 죽어버리고 어떤 이는 남아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흔히 우리 렘넌트라 그러는데 남아있는 자. 여러분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우리 다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어떤 자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22절에도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이 남은 자의 핵심이 바로 오늘 11장 우리가 읽었던 11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하던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권세와 권능을 다 파괴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지만, 그래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솔로몬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이런 혼란과 재난의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가 죽던 해 주전 한 751년경 됩니다. 이때로부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때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한참 더 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도 위태로운 상황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며 정확하게 본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혼란의 때, 어려움의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유대 전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이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석가들은 한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변화가 많던 혼란한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좀 살피며 우리도 이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위에, 다시 말해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게 전에는 내게 노하여 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 용어잖아요. 편안할 안자고 위로할 위자거든요. 안위, 그러니까 컴포트, 위로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고 사고를 겪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되는 일이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마다 꼬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내 삶이라면 쉽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일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남유다는 위협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는 불안해 초조해. 우리가 코로나 때 떠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의 멸망의 위협을 안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지나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는 포로 생활에서부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한 말씀이다. 제가 그날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고난과 또 아픔과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내 현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자들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제가요, 목양실에 이제 그 훈련하는 사이클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 막 실제로 이렇게 로드로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이 운동하는 걸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막 자꾸 체중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딱 그 루트가 나와요. 20km, 3km 나오면요, 이제 시작 그러면 뭐 누구하고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달리기만 할 것이냐. 그럼 제가 경쟁할 실력은 안 되니까 그럼 맨날 꼴찌하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잖아요. 그래서 just riding, 단순히 달린다라고 하면요, 이 프로그램이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 보여줘요. 오르막에는 막 실제로 오르막이에요. 열심히 밟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25km를 달리고 나면요, 온몸에 막 완전히 에너지가 적어도 1500에서 2000 칼로리가 다 소모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냐면요,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3사람이 더 달립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달리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요 3사람이요, 내가 어떨 때는 빨리 가지만요, 요 3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요. 근데 내가 가다가 아니 나 못 따라가겠다 하고 안 가면요, 이 저것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간 것 같은데 안 갔어요. 한 500m? 1km 정도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면 또 뭐죠? 갔다가 내가 힘껏 달리면 내 뒤에 또 쳐져요. 근데 반복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느껴지지 않지만 고난의 때 오르막을 흐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역경과 실패도 겪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실패 앞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뭐 중에? 기쁨 중에?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냐고요. 바울은 다른 일을 하다가 환난 당한 것 아닙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원치 않는, 전혀 환난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혹은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또 주님이 떠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불안할 때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위로함을 준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에 있을지라도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마이 디펜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셀베이션,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이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목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지면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니까, 한 형제 자매니까, 한 지체니까. 그러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과 역경에서 전쟁에서 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입으로 고백하는 것,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뭘 의지하며 살아갈까? 나의 힘은 진짜 뭘까? 한번 쭉 제가 나열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힘으로 삼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모도 아니고 뭐 아내도 아닐 거고 당연히 자식들도 아니고요. 나는 친구일 것 같아요. 제가 친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끊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친구들을 많이 하며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삶을 아마 지금쯤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돈일 것 같아요. 제 꿈이 큰 병원을 차려서 한방병원을 차려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꿈을 제가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명예였고 그 다음에는 권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쯤 아니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래도 뭐 자식한테 조금 기대어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칼과 창이 그들의 힘입니다. 보이는 어떤 힘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역이라 그러죠. 힘을 키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힘이 필요하냐, 이런저런 힘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 힘은 몸의 힘입니다. 체력이죠. 체력이 모자라면 피곤하고 병들어 고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기력이 시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체력 주셔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체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니며 뭐 즐기며 쾌락을 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 영역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필요한 거죠. 체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체력이 모자라면 가난하고 궁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25 73년 3주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안다고요. 여기 코에 두 줄이 딱 나가 있고 여기 하얀 여기는 부스럼이 있고 여기 다 달고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만 그랬나요? 그 가난할 때 힘들 때 물질에 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학력도 필요하죠. 학력이 모자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권력이 모자라면 남에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노력이라는 것, 열심히 일하는 힘,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노력이 모자라면요 주어진 기회도 다 놓쳐버려요. 그와 더불어 심력이라 그러죠. 정신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력이 모자라면요
고난이 닥쳐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어떤 여러 힘들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노력과 심력, 정신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이라는 인물을 알 겁니다. 그런 선수 시절에 신체 조건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격이 왜소하고 우리가 뭐 보아서 알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그의 약점은 뭐죠? 발이 평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발은 군대도 사실은 잘 안 갑니다. 얼마 못 가면 행군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심력으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뛰고 또 뛰고 노력하고 또 하고 훈련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었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4강에 또 기여한 후 유럽에 진출했고 한국 최초로 영국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곳에 입단을 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은 뭐 은퇴해서 또 축구계에 공헌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부족하지만 비록 평발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노력하자, 심력을 가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체력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재력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학력,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고. 심력도 노력도 다 무용지물일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고갈되지 않고 무한 공급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후에 망할 거라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돌아올 것이고 또 남유다에 멸망당했던 백성들도 다시금 회복되게 해줄 것이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저의 사역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자가 되셨고요,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셨고 위기 때마다 용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역으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힘이 되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격동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23년 이 6개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안위해 주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날은 앞서 말한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그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요, 미래의 소원이 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은 지금이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라이딩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안위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에 감사하라 할 때 이 그날은 미래의 그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없어서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좀 기록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삶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